오늘은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 말씀, 예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이 들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예루살렘 가까이 갔을 때 감난산 벳바게에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또 예수님이 쓰시는 사람에게 어떤 은혜와 복을 주시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올 한 해 동안 예수님께 쓰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쓰시는 사람 첫 번째는 주님께 매여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2절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니.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감난산 벳바게에서 제자들에게 두 사람을 보내면서 맞은편 마을로 가서 매여 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를 보리니 그것을 풀어 내게로 끌고 와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왜 가져가냐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보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서 무엇을 가져오라 그랬냐면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를 데려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매여 있다는 것은 누가 있다는 겁니까? 주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여 있다는 것은 주인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거거든요. 야생마는 매여 있지 않기 때문에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야생마는 지 마음대로 뛰어다니거든요. 그런데 야생마를 잡아서 조련하고 훈련하면 고삐에 매어 놓습니다. 주인의 통제를 받도록. 누터라는 종교개혁가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사람은 타는 말과 같다는 거죠. 그런데 그 위에 누구를 태우냐면 하나님을 태우기도 하고 혹은 마귀를 태운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누구도 아무것도 태우지 않는 사람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태운 사람, 하나님을 태우지 않으면 마귀를 태우게 되는데, 그런데 그 태운 보다 높은 권위에 있는 사람에게 순종하게 된다, 다스림을 받게 된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 말을 로마서 8장 5절로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육에 묶이는 사람이 있고 영에 묶인 사람이 있다는 거죠. 세상에 묶인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 묶인 사람이 있는데, 육에 묶인 사람은 육의 일을 생각하고 영에 묶인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는데, 근데 그 끝이 다르다는 거죠. 육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런데 육에 묶인 사람들은, 세상에 묶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아요. 그리고 굴복할 수 없다는 거죠.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과 다윗인데, 사울은 원래 하나님께 묶여서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께 묶인 게 아니라 사람에게 묶였습니다. 사울왕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백성이 떠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왔을 때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그러니까 사울의 마음에 뭐가 생겼습니까? 시기심이 생겼습니다. 사람에게 묶이니까 무엇으로 반응하냐면 감정으로 반응합니다. 그래서 평생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다가 결국은 자기가 죽었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사람에게 묶이지 않고 문제에 묶이지 않고 환경에 묶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묶입니다. 하나님께 묶이니까 감정으로 반응한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반응을 합니다.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는데 죽이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반응했더니 사울은 점점 뭐해지고 약해지고 다윗은 점점 강해지고 다윗은 어딜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연을 날리면 연줄이 달린 연은 높이 날아가잖아요. 그러다가 연줄이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런데 연줄이 끊어지지 않은 연은 계속해서 날아갈 수 있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매여 있으면 하나님이 복 주셔도
높이 세워주셔도 우리는 떨어지지 않고 더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께 묶인 사람은 어려울 때도 쓰임받고 잘 될 때도 쓰임받는 은혜를 누리는데, 하나님께 묶이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 매이지 않는 사람은 어려울 때는 매여 있다가 높아지면 매이지 않으니까 떨어지게 되는 역사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늘 예수님께 매이고 말씀에 매여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고 은혜를 입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끼리를 훈련시킬 때 어린 코끼리를 큰 나무에다 묶어 놓는답니다. 줄로 묶어 놓으면 어린 코끼리가 그것을 벗어나려고 힘을 쓰는데 자기 힘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줄이 팽팽해지면 어떤 생각을 갖냐면, 내 능력으로 안 되는구나 라고 그러면서 포기한답니다. 또 코끼리가 컸어요? 나무를 뽑을 수 있어요. 그런데 큰 코끼리를 어디에다 묶어 놓냐면 말뚝에다 그냥 묶어 놓는데요. 그러면 그 코끼리가 벗어나려고 힘을 쓰다가 줄이 팽팽해지면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나는 못하지 하면서 포기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코끼리 조련사들이 코끼리를 데리고 있답니다. 그런데 성경에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죄에 매이지 않고 이제 하나님께 매여서 자유를 얻게 하시려고 그러셨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는 믿음에 굳게 서서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세상에 매이지 말고 사람에게 매이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께 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즉 예수님 말씀에 매이면 무엇을 얻는다는 겁니까? 자유를 얻는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 매이지 않고 예수님께 매이지 않고 세상에 매이면 무엇을 잃어버려요? 믿음의 능력을 잃어버려요. 말씀의 능력을 잃어버려요.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 매여 있으면 어떤 어렵고 힘든 일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끝까지 예수님께 매여 있고 말씀에 매여 있으므로 쓰임받는 능력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 실은 말이 안 되는 명령을 받았거든요. 맞은편 마을로 가서 매어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는데 풀어서 끌고 오라는 거죠. 풀려고 하는데 주인이 뭐라 그러면 누가 쓰시겠다라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라 그러면 줄 것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말씀을 믿어야 안 믿어요? 믿고 가요. 왜냐하면 누구에게 묶여 있으니까. 예수님께 묶여 있을 때는 그 말씀이 뭐예요? 믿어져요. 근데 예수님께 묶여져 있으면, 묶여 있지 않으면 그 말씀이 뭐 해줘요? 믿어지지 않아. 그러니까 뭐 해달라는 거예요? 이해시켜 달라는 거죠. 내가 확인하고 간다는 거거든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께 묶여 있으니까 알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갔더니 그 말씀 그대로 응답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께 매여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4절 5절 말씀에 매여 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면 4절 5절 말씀이거든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면서 오늘 5절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탄다라고 하셨다는 거거든요. 이게 스가랴 9장 9절에 약속된 말씀인데 하나님께 매여서 그 말씀을 순종했더니 그 말씀이 약속된 말씀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이루어지는 말씀, 응답되는 말씀이 됐다라는 거거든요. 우리도 하나님께 매이고 예수님께 매여서 말씀에 순종하면 그 약속이 오늘 나에게 성취되는 말씀이 되고 축복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께 매이고 예수님께 매이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거거든요. 평화의 왕으로 입성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왕은 흰 말을 타고 입성합니다. 정복자, 승리자로 입성하거든요. 흰 말을 타야 뭐가 생겨요? 권위가 생겨요. 위험이 생겨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께 매였기 때문에 무엇을 타요? 나귀 새끼를 타도 그 권위가
흐트러져요, 안 흐트러져요? 없어지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흰 말을 타느냐 나귀 새끼를 타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묶여 있느냐, 무엇에 묶여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께 묶여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높여주시는 애 가운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멍에 매는 짐승을 탄다는 것은 예수님이 무엇을 지신다는 겁니까? 십자가를 지신다는 거죠. 십자가를 지셨더니 죽으시고 뭐 하셨습니까?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매이면, 예수님께 매이면, 말씀에 붙들리면 우리도 영이 살아나고 기도가 살아나고 믿음이 살아나고 예배가 살아나는 능력을 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복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산상수훈을 말씀하시거든요. 즉 산에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8장에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내려왔을 때 제일 먼저 맞이한 사람이 나병 환자입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부르짖거든요. 이 주여라는 말이 뭐냐면 왕이라는 뜻이거든요. 즉 다스린 자는 뜻입니다.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면 내가 깨끗하게 되겠다라는 고백이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서 만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랬더니 그 즉시로 나병이 나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매이면, 예수님께 매이면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끝까지 예수님께 매이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우리를 불쌍히 달라라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그랬더니 다 같이 순종했습니다. 가다가 몸이 나았거든요. 그런데 한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예수님이 다 고침받은 거 아니냐? 9은 어디 갔느냐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10사람 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누구에게 묶였습니까? 예수께 묶여서 기도하고 순종했습니다. 근데 병이 나았어요. 응답을 받았어요. 해결됐어요. 그런데 9사람은 다 뭐 해버리고 떠나버리고 예수님께 묶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방인 그 사람만 묶였더니 예수님께서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 매여 있으면 지금의 문제만 해결받은 것이 아니라 앞으로 또 은혜를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끝까지 예수님께 매여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도 예수님께 매여 쓰임 받으면 오늘 올해 받은 약속의 말씀이 내 삶에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매이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쓰시는 사람 두 번째는 주님의 소유됨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7절,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아멘. 나귀 주인은 주가 쓰시겠다라고 그랬더니 나귀를 뭐 했어요? 풀어서 보내줬어요. 성도 여러분, 누구 건데? 내 건데 누가 쓰신다고? 주가 쓰신다 그러면 우리는 풀어줘요, 안 풀어줘요? 안 풀어주지. 내 것인데. 그런데 나귀 주인은 내 것이 아니고 누구 거라는 겁니까? 주님의 것이라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뭐 할 수 있어요? 드릴 수 있고 헌신할 수 있죠.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청지기 신앙이라 그러거든요. 청지기는 주인의 소유를 맡아 잘 관리하고 주인의 뜻대로 잘 사용하는 것이 뭐냐면 청지기거든요. 그러니까 청지기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있는 모든 것들이 누구로부터 와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어서 하나님의 것을 잘 관리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사용하는 것이 청지기 신앙이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각각 받은 은사대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자로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라고 말씀하거든요. 할아버지가 손녀딸이 입혀서 인형을 하나 선물했답니다. 그런데 손녀딸이 그것을 가지고 막 다리를 잡고 머리를 땅에다 치면서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형이 곧 터지게 생겼어. 그래서 할아버지가 애야 그렇게 갖고 놀면 인형이 망가진다 그랬더니 손녀딸이 그러더랍니다. 할아버지 이 인형은 할아버지가 나한테 줘서 내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라고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할아버지가 그랬답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선물로 준 것은 망가뜨리라고 준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잘 놀으라고 준 것이다 라고 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러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그것을 누구 것이라고 그래요? 내 것이라고, 내 새끼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쓰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의 농사를 졌는데 소출을 많이 얻었어요. 창고가 부족해서 창고를 헐고 새로 지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쌓아두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영혼아 이제 평생 먹을 것을 쌓아두었으니까 잘 먹고 잘 마시고 즐겁게 지내자라고 그랬다는 거죠. 그때 누가복음 12장 20절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뭐가 있다는 겁니까? 끝이 있어요. 결산할 때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때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잘 썼다라고 칭찬받아야 되는데 쓰지 않고 쌓아두면 결산의 때에 어리석은 자가 된다라는 의미거든요. 예수님 당시에 겉옷은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전 재산이었답니다. 그런 가난한 사람들이 겉옷을 낮에는 옷으로 입고 저녁에는 이불로 썼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가난한 자들이 돈을 꾸러오면 저당을 잡잖아요. 그런데 무엇은 저당 잡지 말라냐면 겉옷은 저당 잡지 말라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제자들이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어와가지고 겉옷을 어디다 펴요? 나귀 위에 폈더니 예수님께서 그 위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무리들이 길에다가 무엇을 펴요? 겉옷을 길에다 펴고 어떤 사람들은 종려가지를 꺾어서 길에다 폈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냥 가신 게 아니라 그 겉옷 위에 뭐 하셨어요? 타셨어요. 그 겉옷 위를 걸어서 어떻게 가셨어요? 십자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 가셨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헌신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헌신이라는 게 뭐냐? 적당히 하는 게 헌신이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하는 것이 헌신이다 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아멘. 순전한 나드 한 옥합 굉장히 비싼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깨버렸어요. 누구에게 다 드리겠다고 예수님께 다 쓰겠다고 깨버렸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비싼 것만 해야 헌신이 아닙니다. 오병 이어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드린 소년이 있잖아요. 근데 그 물고기 2마리 할 때 그 물고기가 옵사려라는 뜻이거든요. 이 옵사려는 어떤 의미냐면 버리자니 아깝고 팔자니 상품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둣가에다 버려놓으면 가난한 사람들이 갖다가 먹는 고기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소년이 그걸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뭐 했다는 겁니까? 예수님께 드렸더니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5,000명이 먹고도 12방이가 남는 기적을 이루셨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헌신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누가 헌신하는 거죠? 주님의 소유인 것을 인정한 사람만이 온전히 헌신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온전히 헌신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것도 실은 여러 사람들의 뭐가 있습니까? 헌신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헌신이 있거든요. 찬양하고 안내하고 섬기고 또 차량 봉사하시고 식당 봉사하고 또 어제 와서 청소하시고 내려가셔서 커피 드시잖아요.
뽑아 드시는데 그 커피도 떨어지면 누군가가 뭐예요? 청소하고 채워놨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배 생활도 신앙 생활도 다 무엇을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강 이승훈 선생님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이분 예수를 안 믿다가 장사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07년에 오산학교를 세웠거든요. 즉 인재를 키워야 나라가 부강해지고 독립할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오산학교를 자기 사비를 들여서 만들었습니다. 이분이 장로님이시거든요. 돌아가셨습니다. 사람들이 묘비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일생 남을 위해 살았고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사람, 이렇게 묘비를 썼다는 거죠. 즉 이 남강 이승훈 장로님은 누굴 위해 살았다는 겁니까? 남을 위해 살았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뭐예요? 죽어요. 죽었을 때 사람들이 평생 예수를 위해 산 사람, 평생 남을 위해 산 사람, 자기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헌신한 사람으로 기억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에 이렇게 헌신했던, 겉옷을 깔았던 제자들이 예수를 모시고 갈 때 뒤에 있던 무리들이 찬송하거든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할지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라고 말씀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이게 헌신한 사람들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갔더니 소동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는 누구냐? 그랬더니 오늘 11절 말씀에 무리가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니라 라고 했다는 거죠. 이 무리가 누굽니까? 길에다가 겉옷을 편 헌신한 사람들이 누구를 증거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드러낸다는 거죠. 근데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그럽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거든요. 호산나라고 찬양했던 사람이 예수 이름을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한 번은 다 뭐 할 수 있어요? 헌신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헌신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쓰신다는 겁니까? 계속해서 변함없이 성실하게 헌신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 끝까지 주님의 소인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는 겁니까? 충성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운동선수들은 벤치에 앉아있는 것을 좋아할까요? 경기장에 나가서 뛰는 것을 좋아할까요? 경기장에 나가서 뛰는 것이 좋잖아요. 그런데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다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왜 운동선수들은 벤치에 앉아있지 않고 운동 경기에 나가는 걸 좋아한다는 겁니까? 그렇게 해야 보람이 있어요. 그렇게 해야 기쁨이 있어. 그렇게 해야 영광을 누리거든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는 게 좋겠습니까? 쓰임받는 게 좋아. 그런데 쓰임받으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 이런 소리 저런 소리로 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가 그때가 기쁨이고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누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해에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께 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되고 기적의 능력을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의 소유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헌신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충성된 자로 인정받아 더 많은 것으로 맡음받아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